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큰 소리로 같이 시작. 사랑과 지난번에 사랑과 의에 대해서 한번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사랑과 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동안 얘기한 것 부분 이제 조금 더 종합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형상으로 나타낸 것, 이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형상으로 나타낸 것. 아, 그쵸. 의를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사랑을 형상으로 나타낸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 의를 그래서 오직 누구밖에 의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의인입니다. 자, 근데 이 형상으로 나타냈다고 할 때 이 형상으로 나타냈다는 이 말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이 형상으로 오실 때 뭐라고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 자, 그러니까 말씀이 아버지 품속에 있던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형상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의라는 것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의의 반대가 뭘까요? 의의 반대. 맞아, 불의. 글자로는 불이야, 불의. 그럼 뭐가 불일까요? 의의 반대가 불이라고 했어. 그러면 의의 반대 불의가 뭐죠? 불의. 그러니까 우리 불의 그러면 누가 불의한 자예요? 그치. 불의한 자는 한 명밖에 없어. 마귀밖에 없어. 마귀 또는 사단. 왜 불의한 자가 됐죠? 마귀는 왜 사단은 불의한 자가 됐어요? 네? 그렇죠. 불의한 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처소를 떠나 이 천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천사는요 종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 그렇죠?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모든 우리들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도 피조물입니다. 원래 우리의 시작은 피조물로 시작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피조물은 다른 말로 종이라고 합니다. 종은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는 게 그게 의로운 자예요. 자기 지위를 떠나지 않는 거.
왜? 예를 들어서 찬양을 부르라고 지었는데 찬양을 안 부르고 딴 데 가서 찬양 안 부르고 딴 거 하면은 그건 불이한자지. 찬양 부르라고 지었는데, 그치요? 예를 들어서 미갈 반주기를 지었는데 미갈 반주기가 자기 기능을 제대로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거 미갈 반주기가 찬양의 도구로 쓰려고 만들었는데 이게 자기 기능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자기 지위를 떠났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해. 그러면 고치던가 폐기하던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영의 특징이 뭐냐? 한 번 고장나면 회복이 안 돼. 영이라는 존재는 특징이 있는데 한 번 기울어진 거는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영은. 이 육체는 좀 망가져도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회개가 있어. 회개. 우리 육체는 하도 하나님이 연약하게 지어가지고 연약하게 지은 대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이 육체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영은 한 번 기울어지거나 한 번 뭔가 잘못되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게 영이 갖고 있는 한계고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자기 지위를 떠났어. 자기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의 지음받은 목적에서 떠나버렸어. 근데 떠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마귀 마음 안에 자신이 하나님의 묵별 위에 서리라.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먹어버린 거야.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고자. 이게 이 불의가 뭐냐면은 자기 지위를 떠나는 거예요. 지음받은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런데 특별히 마귀는, 사단은 자기가 어떤 자가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 되려고 했어. 그걸 뭐라 그래? 우리는 영적으로 뭐라 그래?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걸 뭐라 그래? 그거를 뭐라 그러면 우리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 그렇죠? 자기를 높이는 걸 뭐라 불러요? 그렇죠. 교만. 자, 즉 불의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지위를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한 자. 그걸 죄라고 불러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야. 근데 죄의 속성을 보니까 죄라고 하는데, 자기 지위를, 불의하다는 말은 죄인데, 이 죄의 속성이 뭐냐 봤더니 교만이야. 즉 자기를 스스로 높여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죄 그러면 죄가 뭡니까? 그러면 죄의 속성, 죄라고 하는 죄의 속성은 뭐냐? 교만이다 이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의의 속성은 뭘까? 의의 속성. 자, 의의 속성.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 의의 속성은 뭐냐? 자, 의라는 거는 예수님이 의인이시죠. 그 의인이 형상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하셨어? 그렇지.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지요. 낮추셨어. 그러니까 의의 속성은 뭐예요? 낮아지는 거야. 낮추심. 그러니까 자신을 누구보다 낮추셨어요? 누구보다 낮추셨어?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신을 낮추사 육신, 죄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니, 죄의 종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니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즉 이 의인 대신 예수의 특징이 뭐냐면 형상으로 나타나서 보니까 낮추시는 거야. 자, 죄가
죄가 형상으로 나타났더니 뭐예요? 죄의 속성이 형상으로 나타나니까 교만이야. 의의 속성이 나타나면 뭐로 나타나요? 나 자신을 낮추는 거로 나타나. 낮아짐.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의의 속성이 뭐냐면 낮아지는 거야. 낮추심이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 또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셨어. 근데 인간들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셨네. 그치요? 그래서 육신 오셔가지고 뭐가 되셨어요? 죄 없는 분이 죄의 몸으로 죄의 몸을 가진 자처럼 낮추셨어.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그 육체가 죄인은 아니야 실제로. 그렇죠? 그러나 죄인과 같이 자신을 낮추셨어. 왜?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죄 없는 분이 죄인 취급을 받아. 속성은 죄가 없는데 그 삶의 모습은 죄인처럼 취급을 받아서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도 낮아지는 거고, 육체가 죄인 취급받는 것도 그 육체보다 더 낮아지는 거지.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자, 그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니까 이 자신을 낮아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의라는 건, 의가 형사로 나타나면 그것이 아버지 앞에서는 육체가 되는 게 낮아지는 거고,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들보다 더 자기를 더 죄인 되게 하는 거,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의의 속성이라. 의의 속성. 근데 그 낮아짐이 또 뭐야? 사랑을 형상으로 나타내는 거랑 똑같으네. 자,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형상으로 나타난 게 의인이야. 의야, 의. 그쵸? 근데 그 사랑이 형상으로 나타난 걸 보니까 자신을 낮추시는 거와 똑같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이라는 것이 형상으로 나타나서 보니까 사랑은 우리 사랑이 뭐라 했어? 우리 오전에 사랑이 세 가지 속성. 첫 번째 품는 거, 두 번째 감당하는 거, 세 번째 함께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우리를 품으셔야 돼. 그리고 품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품으셨으면 우리를 감당해 주셔야지.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와 똑같은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랑이 형상으로 나타나는 걸 보니 그것이 이 낮아지는 것과 똑같네. 낮아지는 그 낮아짐의 모습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경험한다는 건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실은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는 거나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이 길을 가셨으니 그 낮아짐이 그게 또 하나님 앞에 의야. 그러니까 사랑과 의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실은. 그렇죠? 그리고 사랑이 형상으로 나타나는 게 의인데 의의 속성이 낮아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로 오시는 걸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그가 사랑을 나타내시는 자로서 오셨을 때는 육신으로 오실 수밖에 없고 또 그가 죄인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낮아지는 것이 두 가지를 다 체험하는 거야. 낮아지면서 의를 체험하고 또 낮아지면서 사랑이 나타나고 낮아지면서 의를 체험하고 낮아지면서 사랑이 나타나고 사랑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이 낮아진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의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낮아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자, 예수님의 낮아짐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고 육신이 죄인 되는 건데 우리의 낮아짐은 뭘까요? 우리가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우리가 낮아지는 방법.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방법. 자, 여러분 낮아지는 경험 해보셨어요? 하셨겠지. 그러니까 다 회개도 해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거지. 근데 여러분 낮아지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 낮아지는 방법. 여러분 낮아지는 방법을 잘 배우셔야 돼. 자, 낮아지는 방법. 어떻게 하면 낮아질까요? 여태까지 많이 들었죠? 낮아지는 법 엄청 들었어. 낮아지는 법 엄청 들었어요? 자, 근데 그걸 정확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다윗이 밧세바를 밧세바를 어떻게 했어요? 범합니다. 밧세바를 범하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숨기고 싶었지. 다윗도 숨기고 싶었지. 근데 이 죄가 얼마나 엄청난 죄냐면 우연히 지은 죄가 아니에요. 고의로 지은 죄야. 아니,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일어난 모든 일련의 사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밧세바를 범한 걸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남편을 죽이는데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야. 자, 밧세바를 죽이는데, 밧세바의 그 남편을 죽이는데 이 남편이 엄청난 충성된 또 장군이네. 야, 진짜. 여러분 다윗이 참 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으냐. 대단한 다윗입니다. 근데 어쩌든지 그렇게 자기의 충성된 자를 자기의 그 실수라고 할까나?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으면 왕이니까 후궁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 왕이니까 왕으로서 얼마든지 저거 후궁 하나 택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 장군의 부인을 보고 어쩌든지 딴 마음을 먹고 합니다. 근데 그걸 또 했어. 그런데 그거를 시인하고 함께 가서 회개하면 되는 걸 그걸 또 숨기려고 그 죄를 더 크게 불립니다. 죄를 줘. 그래서 그 자기의 충성된 장군인데 장군을 죽입니다. 그것도 정말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가장 앞부분으로 보내서 그러니까
뻔히 지금 볼 때 그걸 시킴을 받은 자는 볼 때 이건 죽이라고 보내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 편지를 읽어보면 야, 이 사람을 다윗이 엄청 비워나 보다, 이 사람 죽이러 가나 보다, 뻔히 아는 수법이거든. 전쟁터에 가서 그 가장 앞자리에서 전쟁 내보내라고 하는 건 그를 죽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결국은 그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했는데도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가르쳐줍니다. 사람이요, 죄를 다 숨기고 싶어해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이 했을 때 자기 죄를 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자기 죄를 보는 거야. 그때서야 보는 거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 보내주니까 바로 당신이 그런 자라고 딱 하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근데 그때 회개하는 그 시가 몇 번이었어요? 네, 55편인가 51편인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1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자 1절부터 다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 9절부터 한 읽어봐요.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자, 우리 6절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자, 여기 보면 6절에 진실을,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렇죠?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진실함을 원하신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 새롭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이 다윗의 회개의 핵심, 중심의 핵심은 뭐냐면 진실함을 원하신다.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고 10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지금 이 다윗의 회개의 가장 중심이 되는 두 구절입니다. 이 전체 이 전체 이 51장의 회개의 핵심은 뭐냐면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나를 원하신다는 고백하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나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이게 이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두 가지입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것과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회복하는 것. 진실함을, 하나님 나의 진실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두 개가 이 다윗의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에 필요해요? 낮아지기 위해서. 지금 우리 다윗이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한다는 건 낮아진다는 거예요. 자신을 가난한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자신을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자, 여러분, 정직한 영이 뭘까요? 정직한 영이 뭘까요? 자,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간은 예수님의 낮추시는 것과는 달라요. 예수님의 낮아짐은 자신을 한 개 죽음이 있는 존재로 육체로 오시는 것하고 또 자신을 죄인으로 죄인 취급하는데 그냥 자기를 내어주는 자가 되는 건데, 우리는 원래가 죄인이잖아. 그렇죠? 우리는 처음부터 십자가 가장 낮아져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쓸모없는 존재야.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때 정말 하나님도 그를 버린 자와 같이 버리셨잖아요. 쓸모없는 자와 같이 버리신 상태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거거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버림받는 거거든.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버림받아도 버림받아 당연한 존재인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낮아짐은 우리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게 뭘까? 그때 예전에 한번 제가 정직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정직이 뭐죠? 여러분,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되고, 진실함을,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을 내게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직한 영이 뭘까? 바로 정직한 영이 뭐냐? 내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 정직한 거. 여러분, 정직이 뭐예요? 정직하다는 거. 그냥 외식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꾸미지 않는 거. 자기를 꾸미거나 자기를 외식하지 않고 내 모습 그대로 그를 인정할 수 있는 게 정직한 마음이죠.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호응이 별로 없어. 호응을 해주세요. 자, 정직한 영이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를 고백할 수 있는 마음. 지금 다윗에게는 그게 필요해요. 자기를 꾸몄거든, 외식했거든,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자기 모습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야. 무슨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외식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질 못해서 그래요. 외식하기 때문에 낮추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직한 영이 필요해. 지금 우리 모두가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진실함을,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진실함이, 여기서 말하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이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게 뭘까요? 진실이 뭐예요? 진실이? 에? 진실이 뭘까요? 자, 우리가 진실을 원하시는, 주께서 진실함을, 다시 한번 6절 읽어보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자,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자, 자신을 뭐라고 표현?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자기는 죄밖에 없다. 뭐 볼 것도 없어. 죄밖에 없어. 자기는 죄악 중에 태어났고 출생은 죄 중에서 날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난 죄인이야.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정직한 영을 고백하는 거죠. 정직하게. 그러면 근데 그 다음에 6절은 주께서는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셔서. 지혜를 가르쳐달라는 거야. 지혜.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자, 이 진실함을 원한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실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실상. 이 다윗만 죄 중에 태어났을까요? 여러분은 안 그래? 여러분도 죄 중에 태어났죠? 우리 모두가 다 죄 중에 태어났어. 누구만 참되신 분, 참 진짜니까. 누구만 참된 분이세요? 그렇죠. 이게 이 진실함을 원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 참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다 죄인인데 하나님만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 지혜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만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오늘 이 땅에서 진실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늘 예수만이 진실하신 분임을 내게 지혜로서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자신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이야. 나는 죄인입니다. 또 예수만이 의인이십니다. 예수만이 참되신 분이십니다. 이거를 진정으로 고백할 때만이 여러분이 낮아지는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낮아지는 것이
그게 의에 연합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낮아질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낮아짐이 하나님 앞에 의에 연합하는 길이 되는 거고. 그래서 부활의 조건은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 부활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에 못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낮아지는 방법이 뭐냐? 정직한 영을 달라는 것과 진실함을, 내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진실함이, 내 중심에 진실함이 있게 해달라고. 사람들이요, 진실을 다 외면해. 자기 속에 자기의 이익만을 채우려고 해.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함을 채우셔야 돼요. 오직 예수만이 참되다는 걸, 그 진실을 여러분 속에 집어넣으셔야 돼. 그리고 우린 정직한 자가 돼야 돼요. 외식하거나 숨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죄밖에 없다는 걸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과 의가 결국은 이 사랑이 형상으로 나타낸 것이 의인데, 그 형상으로 나타낸 게 낮아짐이고, 낮아짐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신앙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걸 보여주신 거지 다른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건 철저하게 자기가 무능하고 정말 무능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자신을 낮추셔서 가신 길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죽임당하셨다는 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가셨다는 것을 누가 알아볼 수 있겠어요? 자신이 증거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듣고 깨달은 성령의 사람들이 증거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지, 예수님은 진짜 다른 성령이 증거해 주지 않으셨으면 아무도 모르고 왔다 가신 분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 정도 자신을 알리지 않으신 분이에요. 무능한 존재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진실된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같이, 그리고 낮아지는 걸 더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